오늘 민수기 22장은 어제 본문에서 계속되어지고 있죠. 이 점술가 발람이 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의 복채를 받고서 모압 왕 발락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길을 나서자 분노하시죠. 그래서 천사를 보내시고 그의 가는 길을 가로막으십니다. 21절을 보면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자기 나귀의 안장을 얹고 모압 고관들을 따라서 길을 나섰다. 그러나 그 길을 나서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셨다. 주님의 천사가 그의 대적자가 되어서 길에 서서 가로막았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의 경우처럼 우리가 그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이 발람이 불의의 삭,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그 불의의 삭을 사랑해서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발람의 경우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악한 의도나 불의한 뜻을 갖고 또 아니면은 탐심이나 이 세상의 어떤 욕심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이 이렇게 막혀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데 그 길이 열릴 때가 있단 말이죠. 또 그것이 허용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신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보통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앞서 우리가 이제 18절에서 보시면 발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기도까지 합니다. 18절 보세요. 그러나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발락이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 해도 주 나의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서는 크든 작든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19절에 그대들은 오늘 밤에 이곳에 묵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실지 알아보겠습니다. 되게 경건한 것 같고 또 주님의 뜻을 묻는 것 같고 또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발람의 속마음은 그것과는 전혀 달랐던 겁니다. 발람의 속마음은 이미 돈을 탐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압의 장로들, 미디안의 장로들이 가져온 복채를 받아들고 이제 어떻게 하면 발락에 갈까 그 빌미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이미 재물에 마음이 가 있으면서 하나님께 묻는 행위를 하거나 또 핑계를 대거나 그렇게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이 발람은 자기 욕심에서 비롯된 기도를 하고 또 심지어 그 기도가 응답받았다라고까지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은 이제 그 32절에서 표현된 것처럼 사악한 마음인 거예요. 겉으로는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 발람의 사악한 동기를 그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경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마저 자기 욕심을 합리화하는 데 악용하는 그런 위선적인 순종을 가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단들도 그렇죠. 또 성경을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밝히는 것인지 아닌지는 그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발람이 이렇게 거치장을 하고 또 종교적으로 미화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귀를 통해서 이 발람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불의의 삭을 사랑한 불의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자기의 범죄에 대하여 책망을 들었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여기서 예언자라 그래서
좋은 뜻으로 말하면 안 돼요. 점술가, 점쟁이입니다. 말하자면 무당인 거예요. 이런 사람의 미친 행동을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막으십니까?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귀가 칼을 들고선 하나님의 천사를 보죠. 나귀도 하나님의 천사를 보면서 3번씩이나 피하려고 합니다. 정작 자신은 미래의 일을 안다라고 말하며 또 하나님께 명분을 만들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고 기도까지 하는 이 점쟁이 발람은 정작 하나님의 천사를 보지 못합니다. 발람은 그야말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야말로 용하다는 점쟁이였어요. 요즘도 용하다는 점쟁이들 많죠. 심지어 신자들도 그 점쟁이들을 찾아갑니다. 정작 그의 영적인 안목은 나귀보다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지 못한 발람은 3번씩이나 나귀를 채찍으로 때려서 계속해서 자신이 원하는 악한 길로 돌아갑니다. 불의한 재물에 이미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을 각성시키죠.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을 책망하십니다. 28절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그 나귀의 입을 여시니 그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제가 주인 어른께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십니까? 그러자 발람이 나귀에게 대답하죠. 너는 나를 놀림감으로 여기느냐? 내가 칼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 자리에서 너를 죽였을 것이다. 30절 나귀가 그러자 발람에게 말합니다. 저야말로 오늘까지 어른께서 늘 타시던 어른의 나귀가 아닙니까? 제가 언제 이처럼 버릇없이 군 적이 있었습니까? 발람이 뭐라 그래요? 그런 적이 없었죠. 없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발람이 비로소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천사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천사는 발람이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가고 있다고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비난받아야 될 대상은 나귀가 아니라 발람이었던 거죠. 31절부터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제야 그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았다. 발람은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물었다. 너는 왜 너의 나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느냐? 너가 가서는 안 될 길이기에 너를 막으려고 이렇게 왔다. 나귀는 나를 보고 나에게서 3번이나 비켜섰다. 다행히 나귀가 비켜섰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나귀는 살렸겠지만 너는 분명히 죽였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 주목할 것은 때때로 우리도 이 세상의 어떤 탐욕이나 또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내가 애써 가려고 하는 그 길이 때로는 탐욕에 물든 그릇된 길은 아닌지, 아니면 그 길을 내가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우리가 늘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것을 살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바른 지식이 우리에게 1차적으로 있어야 되겠고, 그것과 동시에 그 지식을 우리가 바로 알아서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지금 이 발람도 자기는 미래를 안다고 그래서 복채를 받고 지금 점쟁이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귀도 보는 그 하나님의 천사를 정작 이 사람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자기 앞에 놓여있는 자기를 죽이려고 막고 있는 그 천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우리의 삶을 순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지고 또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받아들여져서 그냥 사사로이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그런 공적인 그런 질서와 또 조명을 통해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존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는 길들을 늘 살펴야겠습니다. 혹이라도 불의한 의도를 갖는다거나 그래서 악한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는 것 같은 상황인 것처럼 보일 때 스스로 자신의 악을 합리화하지 않도록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는 길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또 가는 길이 자꾸만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허용하실 때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지만 자꾸 막힐 때 또 뭔가 거기에 이렇게 길이 열리지 않을 때 그때도 우리가 조급해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혹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귀를 통해서 그 천사를 막아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이 막힐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한번 다시금 그 길에 대해서 묻도록 행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때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야 되겠죠. 어떻게 살핍니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펴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뜻인가, 그것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뜻을 묵상하고 또 마음의 탐심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스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적과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가 교직자 수양회 하면서 첫날 새벽 기도 때 우리 그 노예 김희승 목사님이 노회장이신데 그 전체 그 새벽 설교를 인도하시는데 그런 제목이 그거였어요. 의로운 명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에 기초한 것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방식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에 의존해서 하는 기도를 의로운 명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욕심, 내 탐심, 또 내가 원하는 것, 그것에 그냥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사실 이렇게 안중에 없고 내 뜻과 내 욕심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도록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과 또 선택과 또 그 행실들을 그렇게 맞춰가도록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가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